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통하여서 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년 매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생활 환경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새로운 또 우리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을 힘주시옵시고 참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지금까지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올 한 해 2020년도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또 반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60여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 그 머리 가운데 주님의 명철하심으로 또 지혜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보시고 친구들은 화면을 봤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잠시만요. 또 마우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요셉이 죽는 것을 끝으로 창세기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창세기를 좀 더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정리하려고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봤겠지만 부제에 뭐라고 써 있었죠? 부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출애굽기를 왜 안 되지? 네.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좀 기억해 보길 원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50장,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죠. 그 50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태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에 대하 드라마, 대하 역사극 같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창세기가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그동안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이 말씀과 천지창조의 그 말씀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세상이 탄생한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세상이 어떻게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이 지구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그런 어떤 지식 사이에서 충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과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학적 지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존의 다른 이방 신들과 다르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죠.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과학적 지식,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창세기의 말씀이 전혀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그 이상의 시대죠. 그 시대에는 종교, 신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신들, 수많은 신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는 뭐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땅과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신들이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이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그 신들의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가만히 보면 그 신들이 주관하는 어떤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해라든지 바다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신들도 이미 그 이전 2000년, 3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 당시보다 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신들, 그 신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 기사는 정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에 걸쳐서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의 그 창조 기사 속에 나와 있는 그 기사의 내용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정말로 말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허무맹랑하고 또 여러 가지 상충되고 충돌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대체 어떠한 신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수많은 신들 앞에서 내가 그 신들조차도 내가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신처럼 모시는 그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또 뭐 나무라든지 뭐 여러 바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물론 다른 뭐 네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팔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에는 그러나 신들을 지금도 그렇게 섬기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옆 나라 일본만 봐도 그렇잖아요. 옆 나라 일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조상들 뭐 가정을 지켜주는 조상 신이 있고 또 조상 신에 빗대어서 또 터와 관련된 신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 뭐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수많은 인간들이 우상처럼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금도 뭐 사람들 개인도 어떤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런 것도 우상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신에 대한 갈망,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의 능력을 초월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을 갈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 지식은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과학 전문 책들이 있잖아요. 그 과학 지식을 담고 있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 자체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과학이라는 것 통해서 뭐라고요? 과학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신학이라는 것은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은 전혀 갈등이나 상충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과학자들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문이다라는 오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학문이라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과학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른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DNA 학자죠. DNA,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인간의 DNA 그 지도를 완전히 완성했던 필 콜린스라든지 필 콜린스 맞나?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름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 분도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을 멀리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그 다윈도 신을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찰스 다윈도 그렇게 말했다고 그 진화론을 발표할 때에 하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 학문, 그 이론을 발표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후대에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신을 부정하는 방법에 썼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라는 학문도 기독교와 배척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우리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멀리할 수밖에 없는 학문으로 변질된 것이지, 사실은 이 찰스 다윈도 기독교 문화의 그 바탕 아래서 학문을 연구했고 그 바탕 안에서 또 그 이론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학문이고 진식할 수 있고,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과에 간다고 해서 또 과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한다고 해서 또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또 그것을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늘 일상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지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일어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봐서 우리가 50장까지 봤잖아요. 50장까지 쭉 50장까지 봐서 알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기적들이 있었나요? 물론 이제 창조기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있으라 하시니 어떤 그런 또 창조물들이 생겨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순간적으로 하루에 24시간 안에 일어났던 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한 인물을 통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나요?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긴 시간에 어떤 요셉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갑자기 총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총리가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도 요셉도 몰랐어요. 그냥 요셉은 만약에 왕이 내가 해석한 꿈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만약에 소원을 물어본다면, 그리고 소원을 물어본다면 난 그때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아마 소원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은 그의 꿈의 해몽을 듣고 그를 바로 총리로 삼잖아요. 총리로 삼잖아요. 그 순간에 요셉이 막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 꿈의 어떤 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신을 믿는 목적 가운데 그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항상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일들,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순간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야지만 내가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고 믿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지만 누군가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기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죠.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영상 예배라는 것 자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만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막 의미를 두고 뭐 감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숨을 쉬니까 숨을 쉬는구나라고만 생각할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물론 각 기술을 통해서 뭐 영상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첨단 문명의 과학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겠어요. 이런 것들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이루면서 어떤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근데 거기에 항상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죄성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게 이기적이고 남을 통제하게 되고 남을 어떻게 배려하지 못하는 어떤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면밀히 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아들 이삭,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한테 아이가 생기는 것. 기적이죠, 사실은.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을 견뎠어요, 사라도. 아브라함이 70세에 이제 갈대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그러니까 사실은 순간적인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실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은 다 어느 정도의 기간과 인내하는 시간과 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뭐라고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정의하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시각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이고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기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또 볼 수 있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그죠?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왜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어떤 의문들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만 봐도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삭이 어땠죠? 또 야곱과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나요? 갈등과 고민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죠?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가장 무난한 삶을 살았죠.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죠? 별로 그 어떤 이삭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적인 어떤 주도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한 사건은 크게 없었어요, 이삭은. 하지만 이삭의 삶도 딱 들여다보면은 뭐 무난했다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가족들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이 인간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의 삶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형 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함께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갓난아기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태 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먼저 택하셨어요. 정하셨다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태어나서도 어땠죠? 아버지, 엄마의 편애, 그 가정의 불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가정 그 말씀 속에는 불화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첫째를 더 사랑했고 엄마는 반면에 둘째를 더 사랑합니다. 더 아낍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사이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형과 에서와 야곱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똑똑했어요. 달리 말하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영리하고 영특하고 영악했죠. 그러나 반면에 에서는 힘이 세고 사냥을 좋아하고 또 뭔가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야성미가 넘친 거죠. 남자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못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힘만 세고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에서와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 아마 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를 지니고 또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초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에서는 굉장히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의 마음을 뭐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굉장히 좀 힘이 세고 또 야곱보다는 강한 이미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은 반면에 좀 유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반면에 또 영악하고 영리하고 영특하고 그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어땠죠? 형이 아니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삼촌 집에 가서도 어땠습니까? 20여 년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삼촌을 위해 살았고 오직 그는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떠날 때에도 그 삼촌한테 정식으로 저는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떠난 게 아니라 야반도주했잖아요. 도망치듯이 자신의 집에서 떠났던 그 야곱이 이제 갔던 피신해 있던 외삼촌 집에서 다시 도망치듯이 다시 고향으로 오지만 고향으로 오는 순간에도 항상 근심에 쌓여 있죠. 왜요? 형 에서 때문이잖아요. 혹시라도 옛날 일이 기억나서 지금이라도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야곱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근심 가운데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도 결코 행복했거나 편안했거나 즐거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야곱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야곱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은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 왜 그런지는 예전에 한번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어땠어요? 자녀들이 12명이나 됐잖아요. 야곱은 또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들이 야곱의 마음 편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2명이 지금 하나 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선생님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명이라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 자녀들이 다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딱 쏙들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에게 편애 때문에 그 다른 형제 요셉이었죠.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후에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의 삶도 어땠죠,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기억나죠. 감옥에 죽을 위기,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완전히 집에서 그냥 죽은 줄 알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한테부터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를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많은 나라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인데 그들의 삶,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은 결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좀 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또 이삭의 삶 속에 야곱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나를 투영시킬 수 있어야 된다. 나를 그 속에 내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또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요셉은 그 삶을 견뎌냈을까? 야곱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또 그러한 의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또 그 사람들 비춰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리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라고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고통과 고난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보라고 해도 잘 안 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매일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성경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저도 기도했죠.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신앙이란 무엇이고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가장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여러분들 나이대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청년기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멀리서 찾았어요. 나도 멀리서 그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항상 성경이 가까이 있는데 이 성경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답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답은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답은 우리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다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을 보고서 물론 힘을 얻으면 좋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성경이 그려내는 그림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누구는 어떤 거에 은혜를 받고 누구는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66권이지만 그 66권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알라고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는 달라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은혜가 안 되고 누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누구는 또 그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 이 지식이 달라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면 또 딱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절대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 마치 영화 속 히어로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막 이게 여러분들 청년들이나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한테는 뭐 어벤져스라든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여서 하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하늘을 날고 막 뭔가를 막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그런 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저 원수를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관, 신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50장, 이 창세기 50장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뭐 별거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크게 그려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치 영화에서처럼 막 때려 부시고 막 소원을 이뤄내고 한다면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어렵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천지를 창조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해서 왜 본인을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 삶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왜 나한테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내가 뭐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떠올려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의 삶만 봐도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 물론 방법이 없었겠죠.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게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울부짖고 막 했는데도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가는 느낌일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딜레마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가 택한 이 사람이 이 자녀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갈등 요소라든지 그가 나를 향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슬퍼했고 원망했고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바라볼 시각으로 인간 기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에서 내가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그 당시에 뭐라고요?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죠. 수억 개? 아니죠. 그냥 세상 자체가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미신이라고 하면서 코숨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신과 관련된 이 것들.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린다는 것.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건 결코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꾸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종교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한테는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종교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소원을 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라는 건 기독교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원래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체득한 어떤 지식과 지혜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라는 거, 성경을 주신 거라는 거. 근데 성경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책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뭐 한 것만 봐도 되잖아요. 창세기 50장만 딱 봐도 그 속에 나와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회개를 하는데 물론 계속해서 그런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도 나는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이 잘 계신다는 걸 믿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여러 기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자, 견딜 줄 아는 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신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가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참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큰 부분만 나눠서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년도 모자라요, 사실은.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길었죠. 그 말도 길어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30분 1시간 예배 가는데 30분 찬양하고 또 30분 정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간도 좀 사실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내가 주저리 얘기를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나도 그런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신앙이란 무엇이고 여러분들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많을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나는 이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막연함보다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그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실함과 그분에 대한 우리를 향한 돌보심을 깊이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문해도 좋고 의구심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성경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다시금 창세기를 누군가 물어볼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하나님이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안에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퀴즈가 나가야 되겠죠? 퀴즈. 자, 지난주 퀴즈. 지난주는 수학 문제여서 많은 사람들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조금 쉬운 문제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도 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제 요셉이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또 요셉이 계명을 하게 되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름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들여다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은 카톡이나 지금 현재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